안녕하십니까. 변교대 목사입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우리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주중의 예배를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상이지만은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예배에 마음을 집중하며 함께 말씀을 통하여 격려받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한 번만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고린도후서 1장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뢰함,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우리가 이 8절과 9절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또 이어서 9절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다. 자, 우리가 이러한 그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심한 고생을 받아서 무슨 소망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난 시간에 진지한 질문이라는 아마 이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상들, 물론 거기에는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과 역경에 관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고통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질문은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살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고통스러움,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겪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우리에게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막상 우리가 겪는 삶의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항상 뭐 해야 될까요?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고 들여다봐야 되고, 이것을 단지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그 명제적 신앙이라고 그랬죠. 교리화되어 있는 신앙 뒤에 우리의 이 고통스러움을 숨겨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막상 숨기고 피하고 자신의 이런 고통을 무디게 만들려고 하였지만은 그 심령에는, 그죠? 마음과 영혼에는 그 고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사람, 어떤 사건에 의해서 마치 뇌관을 건드리는 폭탄처럼 금방 드러나서 그 상처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때 내가 정말 이런 괴로움이 있었다. 자,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제는 그게 상처가 해결됐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상처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것처럼 살아왔다는 얘기를 한 걸까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이 상처는 그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숨겨두었다가 다시 이렇게 우리의 삶의 겉모습에 드러났다. 그래서 이런 상처는 나는 아직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명제적 신앙과 그 다음에 실천적, 아주 우리의 열정적인 신앙이 잘 합쳐져야 이것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통스러운 우리 삶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같이 상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어려움이나 어려운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은 당장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 자포자기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당장에 우리는 이런 문제 더미에서 허우적거리기보다는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흔히 해온 일이고, 또 여기에는 각각의 우리 마음속에 혼재되어 있죠. 그 첫째가 뭘까요? 우리가 분명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째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리고 즉각적인 안도감과 행복을 찾는 경우입니다. 이게 뭘까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비신자들과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어떤 과정과 그 어려움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죠.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혼란으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그럼 도망가는데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교리 뒤에 숨어버리는 명제적 신앙생활, 전통적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정통이라고 했습니다. 정통은 냉랭한 정통신앙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정통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명제와 교리라고 하는 단단한 구조 속에 우리의 열정적 신앙이 합쳐진 게 바로 정통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열정적 신앙생활은 없이
그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세상을, 나의 사정, 내 가정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나는 잘 모르지만은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고 그 삶의 고통스러운 것들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 뒤에 그냥 숨겨버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치유,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뭘까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정답을 알죠. 세 번째는 혼란을 직시하면서 끈기 있게 주님의 신실함과 가르침에 의지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도망가십니까? 아니면은 교리 뒤에 그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런 건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야. 불가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런 고통스러운 것을 쳐다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오기보다는 그냥 덮어야 돼라고 하는 교리 뒤에 숨는 도피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정말 이 문제를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괴로운 사건들이나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에서 급히 도망쳐서 신앙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신앙 뒤에 숨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리스도를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힘든 이 과정 속에서 생겨난 모든 정리되지 못한 의문들을 정말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더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을 정직하게 바라봅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혼란을 정직하게 바라보자. 시작. 혼란을 정직하게 바라보자. 예. 우리가 혼란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는 거요. 한 예로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직장을 옮겨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이들도 바로 아버지, 곧 가족을 따라서 이사를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은 정말 좋은 중고등부가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이 이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학생들, 그의 자녀들은요, 더 나아가서 그 부모들 자신들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학생들은,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중고등부가 제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더라도 잘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이사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을 것이고, 목사님에게 상담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좋은 직장이라니까요. 어떤 직장에 좋은 어떤 조건이죠. 좋은 조건을 따라서 이사를 분명히 했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일은 뭘까요?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자녀들이 좋은 교회를 다니다가 막상 이사간 그 주변에는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으십니까? 아마 비근한 예가 있으실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아마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죠. 그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의사가 오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오진의 결과로 인해서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손도 쓰지 못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엉터리 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망이 있는 좋은 의사인데 어쩌다 보니까 오진하게 되고 치료의 방법을 잘못 세우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료사고가 났습니다. 이건 어쩌다가 일어난 한 번의 실수인데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과연 이 두 가지의 경우처럼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그 심령의 이 고통스러운 이 사건, 현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뭔가 뜻하신 게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본다라는 것은 대단히 고역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받는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말한 것처럼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막 화가 나죠. 속상합니다. 뭔가 잘 안 돼요.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결론적으로 이런 혼란은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는 참 의문스럽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로운 답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이 혼란 뒤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혼란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도 그 혼란을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도요. 고통스럽고 정말 마음이 조급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고 싶으신 게 또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고통을 없애주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혼란을 없애주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고 그 혼란 가운데 넌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을 때도 예수는 우리가 보기에도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일을 겪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보셨지요. 예수도 그 일을 직시하시고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이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이 혼란과 고통스러움을 그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혼란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통은 저나 여러분의 상처요, 아픔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자꾸 일어나죠. 세상적으로도 질병 문제, 가난, 전쟁, 국가 간의 어떤 불통,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개혁의 문제, 또 믿었던 사람들의 어떤 생각지 않던 그런 행동들, 많은 상처와 가깝게는 가족 간에 참 힘든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 나를 돌아보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으니 이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지라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없애주고 이런 모든 힘든 것들을 사라지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잠시 잠깐 후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지금의 이 힘든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산모가 조금 있으면은 아이를 당신의 품에 안을 것이요 라고 말하듯이 이 고통스러움은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결과로 안게 되는,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행복한 고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피하게 해달라고, 이런 어려움들을 정말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를 낳는 고통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직시하고 바로 똑바로 보고 우리 심령에 새기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이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요, 우리 12월은 은혜의 달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산 또 내지는 우리 은혜의 달로서 이 12월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엄격하게 된 이 시점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드리신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복 주시고, 드려진 예물들 드린 저들의 믿음을 따라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을 공개하고 감사하고 교회 살림을 도우며 교회 개혁을 위하여 법률 후원금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견고해지는 일에 잘 쓰여지고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하여 새어나가거나 빼앗기거나 또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환난과 고통과 모든 번뇌스러운 환경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의 길을 가며 끝내 산모가 아이를 품에 안듯
기쁨의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심령과 가정과 개혁 금천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